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또 우리 주변에 이뤄진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복음 전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9월 말에 있는 대전도 집회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장기현 목사님 더욱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듣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또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귀한 구역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더욱 하나 되는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농사일로 여러 가지로 바쁜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사모하고 모임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역 모임 때는 요한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로 22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지난 달에 성전에서 그 상인들, 그 염소와 또 송아지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또 환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배웠습니다. 이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성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같이 거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모형이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 그것이 성전이고 또 그리스도의 모형이 성전이거든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곳이 성전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막과 성전이 있는데 이것은 모형이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이제 모든 것들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성막과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 보면 같은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가 약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절반은 출애굽한 내용이 있고 나머지 절반이 성막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막은 사람이 계획해서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조와 크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의미 전달을 하려고 놓치지 않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자 보십시오. 성막은 하얀 천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성결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자, 문은 하나예요. 4군데 낼 수도 있는데 한 군데 딱 들어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죠. 이 번제단은
예수님이 온전히 헌신해서 자기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할 것을 번제단 자체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에서 씻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물은 말씀을 보통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죄를 씻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가 있는데 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고, 등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은 캄캄해도 이 불은 꺼지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면 황금 내벽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울처럼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빛 하나 때문에 이 안은 완전히 밝아요. 성막 안은 정말 밝습니다. 그리고 여기 떡상이 있습니다. 떡 12개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생명의 떡이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기도, 향단이 있는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 향단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거든요. 무엇을 뜻하냐?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또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이 상자 안에는 모세의 율법, 십계명이 이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위가 속죄소라 피를 7번 뿌려가지고 죄를 용서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상징하고 있죠. 십자가에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도 무엇이 필요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바로 이 언약궤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마음 중심에도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한 그 사건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가장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 솔로몬 때 다윗이 준비한 모든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소 형상을 따라서 물두멍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바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죠. 이 번제단을 이렇게 크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만들어 놓고, 그때 당시 기술로는 동으로 이렇게 큰 기둥을 만드는 것은 첨단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많은 기술과 돈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옆에 나온 것은 솔로몬 성전에서 쓸 도구를 넣어놓는, 그리고 돈을 넣어놓는 창고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 이제 안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솔로몬이 한 업적 중에서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내부는 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틀린 것은 여기 정방형의 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 성소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데 완전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조금 작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룹 스핑크스 같이, 그러니까 성경에 그룹 천사가 있잖아요. 날개를 늘어뜨리고 그 사이에 언약궤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더라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성막과 같은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전을 만드는 것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성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성전의 구조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깨닫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들어와서 완전히 회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에 대해서 다시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70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이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이제 왕이죠. 왕통인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성전을 만들어요. 보시다시피 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다가 웃다가 했다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은 왜 과거에 있던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벽돌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는 솔로몬 성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성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헤롯 때 와가지고 헤롯 대왕이 그 헤롯은 유대인과 시리아 사람하고의 그 이제 혈통이 섞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왕이라는 명목을 얻으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피가 섞인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얻으려면 이제 이 건축 왕이었는데 건축을 얼마나 했는지 그 건축물이 지금까지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건축한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때 몇 년 동안 짓고 있어요? 지금 몇 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절에 보면 지금 46년째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은 70년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까지도 계속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완성은 됐지만 이제 계속 돈을 들여서 짓고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들인 성전입니다. 그때 예수님 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그 모형으로 만든 성전 모양인데 자, 여기가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리고 성전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게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이거예요.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과 만들려면 제물이 바쳐져야 되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할 것을 깨닫게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때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특별히 여기 이제 여기 성막 성전은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입니다. 이게 편재라는 거 뭐냐면 모든 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하나님 계실까요? 네, 내 마음에도 있고 이 장소에도 있고 그러신 겁니다. 이걸 편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편재하시지만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 전파가 쫙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파가 오고 가도 나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전파를 잡을 수 있는 이 수신기를 통해 가지고 그걸 딱 잡으면 그 주파수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만 임재에서 소통을 한다는 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마음속이 참 어지러워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방송도 옛날엔 KBS, MBC, TBS 뭐 이런 이제 세 개밖에 채널을 아무리 돌려도 세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가끔 AFKN이라고 미국 방송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세 개밖에 없었어요. 라면도 세 개밖에 없었습니다. 농심, 삼양 뭐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채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채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될 때까지 너무 많은 소리가 오고 가요. 특히 내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뉴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드라마부터 또 남편이 말한 거, 아내가 말한 거, 자식이 말한 거, 뭐 속상한 일, 이웃이 말한 거 온갖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주파수 잘 잡고 계셔요? 어디다 주파수 맞추고 계십니까? 채널 몇 번에 돌리고 계셔요? 이게 채널 잘못 돌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역사하는 곳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임재, 출애굽기 맨 끝이 임재로 끝나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으로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고 힘있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딱 역사했을 때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임재하려고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주파수 잘 맞춰야 돼요. 내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마음을 맞춰서 역사할 때 내가 생각한 것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과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한 대로 이 성막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중요한지 예수님께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 보셔요. 예수님이 12살 때 여기 오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쫙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여기 남으셔서 나중에 부모님들이 찾아왔더니 예수님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때 바리새인들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묻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 지혜에 놀랐더라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성전을 이렇게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와서 제사만 드리고 집에 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형식이 돼버려요. 여기 제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제물을 끌고 옵니다. 제물을 끌고 오게 했잖아요. 왜 끌고 오게 했을까요? 그 먼 거리에서 다치면은 또 다시 사야 되는데 왜 양을 끌고 오게 했을까요? 나 때문에 양이 죽는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성전에 갔더니 이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럼 돈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서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의미는 쇠퇴하고 뭐가 들어오냐면 편리가 들어오네요. 편리한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쉽고 편하게 하는 방법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쉽고 편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형식주의가 됩니다. 점점 형식으로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여기서 묻고 대답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맡아가지고, 수많은 이방인이 오면 그걸 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깨닫게 해주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알고 제사 드리러 와서 그 의미를 깨닫긴커녕 여기 있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4시가 그랬잖아요, 그때. 결국은 이 성전에 중요한 목적 4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제 편의를 위해서 결국은, 자 보십시오,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뭘로 만들었어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변질이 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음식도 변질된 거 먹으면 얼마나 큰 탈이 납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도 잘못 다른 것이 들어오면
변질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특별히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뭐니 해도 머니가 가장 무서워요. 왜냐하면 주일날 아침에 탁 나올 때 이제 말씀드려 탁 나오는데 깨가 막 떨어지고 있네. 그러면 깨를 말씀 들으러 옵니까? 깨 따라갑니까? 고추가 이거 빨리 따야겠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고추 땁니까? 교회에서 말씀 듣습니까? 이게 사람이 약한 게 이 돈에 너무 약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시간과 대가를 들이고 나가야 되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쉽게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학예 수양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곤 하는데 이제 코로나는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여기 역대하 잠깐 보시죠. 계속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역대하 3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절 구약성경 701페이지 역대하 32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몇 개의 단?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단들이 있는데 동네마다 집 옆에 단을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너무 멀어요. 그냥 집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의 제단이나 우상의 기물들은 다 회파하고 형상들은 다 무너뜨렸는데 나중에까지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단 해치우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 보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단 다 부수고 성전까지 올라와야 된다. 그 단을 부숴야 된다. 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다. 마음을 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 말을 그렇게 안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 편리주의가 자꾸 들어오면 형식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편리한 신앙이 자꾸 그 교회에서 창궐 하기 시작하면 이익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익. 내가 돈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 이걸 엄청 중요시 여겨요. 그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상이 들어오면 자, 돈을 많이 벌어도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다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지금같이 쫙 오르면 다단계 하니까요. 형제자매들이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뭐 주식을 했다. 그러면 다단계로 했다 그러면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단계 무서운 게 뭐죠?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혼자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 사람을 회원으로 묶어가지고 돈을 들여서 단계별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무리를 짓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막으면요. 당장 그만둬요. 신앙생활을. 왜냐면 이게 이길 수가 없어. 당장 손해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끊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보십시오. 별의별 다단계가 다 있습니다. 다단계가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맘몬이라고 그러죠. 돈은 정말 큰 비교 대상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보면 돈이 신앙보다 훨씬 커지는 경우도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상업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게 점점 커집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안 돼요. 아니, 굶으면 굶었지.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하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아주 큰 것도 포기하는데 나는 작은 이익 때문에 뭐냐면 신앙을 포기한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 염소나 송아지 그리고 비둘기를 내어 쫓으시고 있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 보십시오. 교회에는 성직자, 그 당시 성직자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레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목사님 겁니까? 성전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 건가요? 바리새인들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법적으로는 자 보세요. 대한예수교 침례의 정읍교회가 이 주인이요. 성직자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엄연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전은 다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아들놈 친구들이 쫙 왔습니다. 이제 부모님 안 계실 때 그 친구들 싹 데려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막 지들이 떡볶이 해 먹는다고 막 뭐 꺼내가지고 막 하는데 막 튀어버리지, 쏟아버리지. 그리고 거기다 음악을 틀고 우리 집 얘기는 아니에요. 예, 막 난리를 쳐요, 난리를. 그런데 누나가 딱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형이 딱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나가. 아니면 부모님이 들어왔습니다.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친구들 보고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안 나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셔야 되죠. 성전 안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소 쫓고, 그 다음에 양 쫓고, 비둘기 쫓고, 돈 파는 사람, 돈 환전해 주는 사람 쫓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면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다 내쫓아 버려라 만약에 얘기하고 선언을 했다면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순전히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돈 바꾸면서 이득을 보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팔면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수익을 뒷돈으로 엄청나게 챙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면은 당연히 이제 문제가 생길 거잖아요. 그럼 선지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요, 그건 뭐 엎드려서 주인이 왔으니까 당장 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양심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건 메시아건 자,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킵니까?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기적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이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서 기적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거든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처럼 너무 이제 이 과학이나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 기적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2차원 평면에 있는데 3차원에 있는 사람이 손쉽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죠?
2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인간 사이에 개입하면 그 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성경에 수많은 증거가 있고, 그리고 이 기적이 사실이라는 것을 많은 증거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고학적인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실제로 가면 옛날에 어느 성을 탈취하면 뭐가 남냐면 모든 재물을 다 곡식과 함께 싹 쓸어버리거든요. 근데 여리고 성에는 많은 것들이 남아있어요. 실제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개입했다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기적의 단점이 뭐죠? 기적이 위험한 게 뭐죠? 이게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다만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만나면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진짜 선지자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세례 요한은 아무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선지자라고 믿었거든요.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았어요, 이들이. 그런데 계속 표적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 자세가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너희들은 기적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뭘 보냐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 뭘 말하고 있죠?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땅속에 있으랴.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그 기적, 그것을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자꾸 기적을 바라면 더 큰 기적을 바라고, 더 큰 기적이라면 더 큰 센 신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줬는데 악한 점쟁이가, 무당이 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어디 따라가야 돼요? 아, 기적이 큰 거 보니까 여기가 세다. 병 고쳐졌으니까 여기가 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얼마나 음란한 건지 몰라요.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돈이 많아서 결혼을 했어요. 한 달에 500씩 번대요. 아, 요즘은 500이 큰 돈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대요. 저한테는 1,000만 원이 큰데 500도 크고 하여튼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아니 근데 옆집 남자가 1,500 번다네. 글로 가버렸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거죠. 그러니까 표적은 잘못 이용하게 되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쪽에서 쓰려고,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증거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몰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표적만 구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다른 신들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보다 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기 보시면 표적과 뭐가 있어요? 거짓 기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마술로 이게 아주 기적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요즘은 아주 별의별 수단이 다 있기 때문에 진짜 표적, 기적이 일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사랑이나 마음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것만 계속 쫓다가 뭘 못 받았어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쫓은 사람, 병 낫는 거 쫓는 사람하고 상담을 해봅니다. 그럼 매일 병 낫는 얘기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임했대요. 방언하는 사람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매일 방언 얘기만 해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얘기해 보면
구원을 안 받았어요.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이,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인가 계속 물었는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저희에게 보이셨는데 그래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표적 가지고, 기적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말 안 듣는 그 인간, 가다가 교통사고가 탁 나가지고 다리 뭉둥이가 부러지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말 안 듣는 자식이 어쩌다가 크게 다쳤어요. 그럼 낳고 나서 말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까? 비슷합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실력을 갖추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믿음으로 되는 거지. 내가 믿음이 약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것이지, 내가 능력을 갖추지 않아서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갖추면 전도가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고, 나중에 그걸 오랜 시간 갖춰도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 중에 한 분 계셨는데, 광주 대학부 있는 자매인데, 자기가 장학금을 타면 학점이 4.5 만점이면 내가 말씀을 듣겠다,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공부해가지고 4.5 맞았어요. 그게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신방가재예요, 아버지한테. 그래 갔어요. 아버지한테 4.5짜리 딱 성적표 보여주면서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뭐 나 때문에 너 저기 공부하라고 그러겠냐? 너 좋으라고 했지. 그러고 끝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환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헐어야 될 성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헐어야 될 성전이 있어요. 지금 있는 성전은 나중에 보면 너희 집이라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표현하시거든요. 너희 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회파되고 멸망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물을 부쉈다가 다시 짓는 게 어렵습니까? 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게 어렵습니까? 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 성전을 헐라 그럴 때, 예수님 시대 때 진짜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 시대 때 진짜 성전은 뭡니까? 예수님 그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라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이 성전을 장사한 집으로, 도적의 소굴로, 강도의 구렬로 만든 이 사람들에게 그거 부숴라, 그거 다 헐어버려야 된다. 니네들 이득 챙기고 있는데 지금 이득 챙긴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 곧 있으면 예루살렘 멸망하는데. 신앙을 갖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고방식을, 지금 있는 행위를 다 헐어버리고 깨끗이 정리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또 이 성전을 헐라 할 때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성전이나 성막은 다 모형이에요. 다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하거든요. 여기 6개월짜리 어음이 있습니다. 근데 6개월이 돼서 입금이 됐어요. 그러면 이 어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거든요. 실체가 왔기 때문에. 지금 성전이 있더라도 실제로 이 성전은 누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가 오면 가짜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시대에서 예수님의 시대로 완전히 복음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성전이 있으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가면 성전으로 가요. 성전이 전도하기는 좋아서 자꾸 모이기는 했는데 나중에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실체를 깨달았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신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이게 죽여라.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사흘 동안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여기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성전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다른 성전이 생겼어요. 뭘까요? 네, 여기 성막 시대에, 여기 성전 시대에 있는데, 자, 또 다른 성전이 생겼습니다. 뭘까요?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으니까 구원받은 사람, 이 교회,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사람 그 자체가 성전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시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교회 가운데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의외로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성전 안에 잘못된 것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퉁이돌, 자, 모퉁이돌을 두고 집을 짓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석이 되십니다.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점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세워져 갈 때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짓는 성전은 완성됐을까요? 공사 중일까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근데 공사할 때 어떻게 공사하는지 아셔요? 여기 열왕기 상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성전 지을 때,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구약성경 519페이지 6장 7절. 이 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성전입니다,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성전을 지을 때 예루살렘 그 위에다가 성전을 딱 짓는데, 자, 돌을 어디서 떠왔어요? 저 밑에서 떠요. 그런데 규격과 크기를 잘 계산해가지고 밑에서 망치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다 뜬 다음에 어떻게 해요? 쭉 예루살렘 올려가지고 거기서 뭐냐면 망치 소리 하나 없이 조립만 하는 거예요. 조립만. 못소리가 하나도 안 나지 쫙 조립해서 성전을 만든 겁니다. 쌓아 올리기만 한 거예요.
마치 신약시대 성전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뭐 하고 있냐면 우리를 다듬고 있는 거예요. 돌은 돌인데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수를 재가지고 쫙 다듬어가지고 자, 저 천국에 딱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끼워 맞춰서 완성된 천국, 완성된 성전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딱 재단할 때 이 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도블록이나 이 벽돌 칠 때 쫙 보면 뭘 보시냐면 여기 벽돌을 넣다가 끝에 이렇게 맞추면은 반 개만 딱 들어가는 게 있어요. 반 개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벽돌 반 개가 여기 다 벽돌이 이렇게 있는데 반 개만 딱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 톡 잘라버려요. 자, 여기 잘려지고 있는 분. 어떤 분은 그냥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데 어떤 분은 거기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잘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무 못한 것은 잘 재단을 해야 되면 크게 잘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가운데 진짜 모퉁이가 잘려나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반이 잘려가는 그 고통을 이 세상에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돌을 그렇게 다듬어서 분명히 성전 안에 가장 귀한 부분에 반드시 쓰이는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시고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요?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대한예수교 침례교회 내에서 또 정읍교회 내에서 함께 어떻게 하면 이게 아구를 맞춥니다. 이거 아구를 맞춰요. 그러면 어떤 게 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건물이 아구가 안 맞아요. 뭔가 이렇게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쓰러집니다. 어떤 아파트를 지었는데 막 기울어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거든요. 잘 다듬어서 함께 지어져 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 안에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 안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동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인데 자, 이게 천국에 가면 성전 건물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천국 자체가 성전이고 성전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필요 없어요. 그러나 자체가 올라가면 성전인데 여기 보시면 이 세상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으켜야 되는 다시 세워야 되는 성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한번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놀라운 것은 우리 몸, 우리 안이 이게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름답게 지어가야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성전의 모양이 딱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입구에 들어가면 자 보십시오. 번제단이 있잖아요. 이 번제단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로 완전한 희생으로 이제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 구원받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가장 첫 관문이 뭐냐면 구원받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두멍 가서 생활 속에서 계속 씻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은 여자들 거울 가져와 가지고요. 옛날에 거울이 유리로 된 것이 아니라 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 닦아서 이렇게 보일 때 잘 보일까요? 희미하게 보일까요? 희미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걸 쳐가지고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크기는 제한이 없어요. 왜냐면 내 죄를 씻을 만큼 물을 충분히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스마트폰이 있는데, 요물이에요, 요물. 때때로는 꼭 사람이 쥐 같아요. 스키너의 쥐 실험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이 스키너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쥐한테 여기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탁 누르면 먹을 것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쥐가 우연히 탁 눌렀는데 먹을 게 떨어지네? 그럼 배고플 때 가서 또 어떻게 해요? 탁 눌러요. 이게 또 나오네? 반복해요. 그러면 누르면 나오는구나. 이게 이제 인식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뭘 교육시키자면, 가가지고 탁 눌렀는데 안 나오네? 또 탁 눌렀는데 안 나와요. 근데 계속 누르니까 하나 나왔네. 그리고 100번 내에 몇 번이든 누르면은 100번 중에 몇 번 나오게 해요. 그러면 몇 번째 나올지 모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30번째 나오면 얘가 계속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30번을 계속 눌러요. 계속 눌러요. 근데 나중에 100번 이내에서 무작위로 주면 얘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나중에 쥐가? 뭐 하고 있을까요? 딴 데 안 가고 계속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어떤 보상이 있으면 보상 때문에 강화돼서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스키너의 이론이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을 합니다. 맨 처음에 좋은 이득이 많아요. 스케줄도 짜고 성경도 거기 있고 메모지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엉뚱한 데 눈을 돌립니다. 어떤 거 보니까 요즘 말로 개이득 하면서 뭐가 막 이렇게 모두 선물도 오고 막 그러니까 막 이득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득을 얻을 것 같으니까 뭔가 마음속에 이게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뭐 하고 있어요? 필요 없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습관이 되면 쥐하고 똑같아요. 계속 누르고 있어. 계속. 그런데 실제로 스마트폰 만들 때 사람들이 그 이론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을 쥐 비슷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면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집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뇌가 이미 그 안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말씀으로 마음을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씻기는 거예요. 안 씻기니까 신앙생활이 올바라지지가 않아요.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닮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성전을 이 말씀으로 씻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 성전의 가장 큰 목적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고 딱 이제 그 안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자, 그다음부터 뭐냐면 생명의 떡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밝아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상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에 있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시대는 혼자 하나님 앞에 가지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혼자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점점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하는 습관이 딱 돼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미디어나 가까이 있는 상황을 통해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뭐가 이루어지느냐? 맨 위에 언약궤가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헌신을 알아요. 그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복음이 있어야 되고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전파하려는 그 마음이 점점 사라졌다. 여러분,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그 정읍 한빛교회 여기 있는 그 목사님 말씀을 우연치 않게 좀 한번 역교회는 뭐라고 전하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5장 가지고 복음을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말은 잘하는데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하면 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같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또 복음 구원의 일이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고 또 예수님 닮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헐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세우고 기도를 세우고 또 교제하는 습관을 세워서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구역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더욱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교제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